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오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사렐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 아시나요? 요단 동편 지도가 막 떠오르시죠? 지도 몇 번 봤는데 안 떠오르면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만 건너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요단 동편에서 큰 왕들이랑 싸웠어요. 그죠? 누구였나요? 아모리인의 왕 시혼이라는 큰 왕, 아주 그냥 엄청 힘센 왕과 싸우고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이랑 싸웠습니다. 시혼과 옥과 싸워서 그 요단 동쪽 땅들은 사글이 다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낀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발락이 위협을 느끼게 된 거죠. 갑자기 이주해 온 이스라엘 종족이 저기 출애굽에서 저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어떤 진짜 어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민족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큰 왕들을 이기니까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용하다는 이 선지자, 가짜 거짓 선지자예요. 당시 이제 뭐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고 박수무당에 가까운 거죠. 저주해달라고, 저 이스라엘 종족을 저주해달라고 초빙을 해온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여러 차례 저주를 시도하자. 그리고 오는 길 자체도 당나귀 사건 기억나시죠? 나귀가 말하고 막 그랬던 특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저주의 모든 시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저주가 축복으로 다 바뀌어 나오게 되었다. 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저 안에 그냥 진짜고 그냥 자기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바꾸어 축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요. 여전히 늦잠 자고 주일에 늦게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또 학교에서 그냥 당하면서 학교 가서 살고, 대입 준비하니까 대입 준비하고, 또 뭐 직장 생활 해야 되니까 하면서 막 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한 어떤 공격들, 어떤 저주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안 좋은 모든 상황들을 다 어떻게 하고 계셔요?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저 안에서, 저 텐트에서, 우리 집에서 그냥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다.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저 그림이라도 기억이 나면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도 이제 지도 자주 보게 될 텐데요. 또 2025년에는 또 자주 보게 될 지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니까, 그죠? 여기가 가나안 서쪽이고, 여기가 흔히 말하는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제가 이렇게 하는 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아시나요? 예수님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 여기. 예, 여기 갈릴리 호수고 여기 나사렛도 있고 뭐 가버나움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시대.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그 유명한 사해입니다. 사해라고 부르는 소금 호수죠. 예. 그리고 그 사이 강이 뭐예요? 요단강.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다고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거예요. 색칠한 데 쪽에 그 땅의 왕들을 차지하고 그 땅의 왕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땅을 이 땅을 지금 보시면 이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하게 될 때 이렇게 2와 2분의 1 지파죠. 뭔가 2와 2분의 1 지파라니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래요. 예. 분수 2와 2분의 1 아시죠? 대분수 2와 2분의 1 2.5 소수로 표현하면 2.5 예. 전혀 안 웃기죠. 죄송합니다. 네. 나름 개그였어요. 재미가 하나도 제가 이 개그를 저희 큰 딸에게 이제 분수 소수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전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재미없는 노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잼. 네. 죄송합니다. 네, 어찌됐든 예, 이 2와 2분의 1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 여기 므낫세 지파 중에 누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준비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여기까지 슬로브핫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족보를 따져보자면 이렇다는 겁니다. 예, 아셨죠? 슬로브핫의 아버지는 헤벨이고 헤벨의 아버지는 길르앗이고 길르앗의 아버지는 마길이고 마길의 아버지가 므낫세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므낫세 아버지는 요셉이고 아시겠죠?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죠? 좀 이제 감이 오시죠? 이렇게 막 길게 하는 것 같지만 족보를 쏙 써는 거예요. 이게 뭐야? 족보예요, 족보.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슬로브핫인데 그 슬로브핫에게 이렇게 다 이게 아들이 있다는데 그 슬로브핫한테는 딸들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이 있었다는 거죠. 5명의 딸들이 있었어요. 딸들의 이름은 뭐예요? 같이 오늘의 주인공들이거든요. 딸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는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슬로브핫한테는 딸들만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근데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없어. 그러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4절 시작.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아버지의 형제 슬로브핫 즉 므낫세 지파의 땅 가운데에서 우리 몫을 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죠? 너무 당연하죠. 이게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또 몫을 안 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대한민국 상속법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 민법상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게다가 옛날에 지금 제가 원래 왕년에 법공부 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공이잖아요. 그죠? 사법시험 공부 한번 했잖아요. 그죠? 저희 과거에 관심이 없겠지만 그래서 막 민법 뭐 이거 하고 막 민법 700조 이상이 상속법이거든요. 민법 중에 공부하면 근데 예전에는 장남은 좀 더 주고 있어요. 0.5. 그리고 다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거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상속법상도 이 남녀가 평등하게 된 게
옛날부터 평등했을까요? 얼마 안 됐을까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여성한테는 상속이 거의 제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그 상속법 변천사를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여성한테 0.25만큼 줬어요. 여성한테 딸한테 0.25. 장남한테는 2. 큰 차이죠. 막 그랬다니까.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남녀가 되게 불평등한 시대가 1970년대, 1970년대, 79년생, 1970년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이렇게 다섯 명의 딸들이 와가지고 모세와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아버지의 몫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약간 남성 중심 사회거든요. 그리고 저기 무슬림만 보더라도 되게 남성 중심 사회예요. 예. 대한민국의 건전한 이성을 가진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 우리는 사니까 오히려 우리 집에서도 우리 사모님이 힘이 더 세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 진짜 옛날 여성은 거의 부속처럼 여겨지고 약간 그렇게 딸려오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도 아예 배제되고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까지 죽게 되면은 그럼 아버지에게 마땅히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죠. 누구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몫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계보가 끊어지게 되는 거고 물론 이 다섯 자매는 시집을 가겠죠. 시집을 가고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니까 정당한 이 몫을 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시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맹점이었죠. 맹점. 챙기지 않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다섯 명이 나와가지고 막 리더들한테 따지고 호소를 하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러고 보니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준비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그들은 다섯 자매 오공주입니다. 오공주에게 아버지 슬로브앗의 몫을 돌리고 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전부예요. 이게 뭐야? 너무 당연한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다시 말하지만요. 당시에 완전히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그 법상, 당시의 사회상, 심지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 자체가 여성에게 전혀 대우하지 않는 시대. 여러분, 여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신장이 되는지 아세요? 여성의 권리가? 조선 땅에 어떻게 여성의 권리가 신장이 되는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여성의 그 권리가 점점 뭐가 하나씩 생기고 했던 것이 진짜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일제시대 이후에 들어오면서부터 점점 학교도 들어오고 뭐 교육도 되고 여성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여대들 있잖아요. 그때 선교사님들 와서 세운 거예요. 지금 여대들 유명한 여대들 와가지고 세우면서 여권이 신장되게 된 것이죠. 어찌됐든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너무 우리가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한 그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아버지의 몫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7절 말씀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줘요? 이 다섯 오공주의 그 요청 아버지의 몫을 그 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지 않고 이 몫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요구할 때 하나님이 당시 문화상, 당시 생각상
아무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땅을 주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땅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지도에 이 므낫세의 그 지역 중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슬로보앗의 이 가문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거, 땅 차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좋죠. 예, 대한민국 우리 부동산 특기의 나라에 살면서 부동산을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잖아요. 땅 막 가져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 네 어찌됐든 그죠? 땅은 주면 좋죠. 근데 이 땅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냥 이 기업을 땅을 주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뭐 했어요? 40년 동안 계속 방황했어요. 그러면서 뭐만 바라보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왔다는 거죠. 이 땅은 사실 그냥 당시 그냥 땅을 우리 몫이 생긴다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할 곳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빼내한 것은 구원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힘든 생활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의미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로서 되게 고난과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리고 결국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땅에서 나의 몫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지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조세민 딱 이름이 찍혀 있는 거죠.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당시 상속법상 전혀 권리가 없는 딸들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 우리 몫을 주세요 라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당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꼼꼼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솔직히 엄밀히 보면 우리는 다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잖아요, 원래. 그죠? 어떻게 복음이 좋은 거 돌아서 우리가 믿고 적으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구원은 원래 우리를 위한 것이 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뭘 볼 것 없이 우리 거울을 쳐다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쳐다보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저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출애굽되고 이 세상 가운데 애굽에서 우리가 건짐받고 광야에서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 누구 이름이 딱 써있다니까, 민고은 딱 써있다는 거,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민이도 임재민이라고 딱 하나님 나라에 딱 나의 몫이,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주세요라고 요청할 때,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소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권적으로 주신다. 나는 이거 되게 사실관계는 엄청 되게 우리 오늘날 보면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되게 간단하잖아요. 딸들이 요구해가지고 땅을 주었다라는 게 끝이에요, 오늘 내용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한 기업을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비록 지금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너무 답답하고
예, 도대체 뭔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예, 저는 원래 법정공이니까 얼마나 헌법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 정말 진짜 저 한번 법대생들도 많은데 외쳐 모양이지 막 10%만큼 진짜 네. 그럼에도 막 복장이 터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이후에 우리를 향한 예비된 어떤 곳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면서 요구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지금 비록 현실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도 비록 지금 대입이 어려운 시간을 거쳐도 나중에 나를 위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내 길을 책임지시고 지금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지금 어떻게 갈 길을 이렇게 지금 도대체 내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직 잘 그려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있다 없다? 있다. 비록 나에게 지금 짝이 없고 청년 선생님도 아직 내 외로운 솔로 생활을 벅벅 살아도 나중에 나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가정이 있다 없다? 있다. 청년 선생님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공부한다 그러지만 나중에 청년 선생님들 딱 고민도 그거거든. 나중에 뭐 해먹고 사나 어떤 가정을 이루나 이거거든요. 누구를 만날까 또 뭐 해먹고 살지 직장과 결혼 이게 청년 선생님들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곧 그런 고민들 물론 지금도 약간 그런 걸 어렴풋이 하고 있지만 지금도 남친 여친 뭐 이러고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그런 걸 하면서 살지만 그리고 나중에 지금 공부하는 이유 뭐예요? 나중에 어떤 직장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힘들면서 고민하면서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것이 가정이 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직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나는 연약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금 나는 자격이 없고 딸들처럼 문화상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지금 현재 나의 상태로는 내가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한다고? 결혼할 수 있겠지. 근데 뭐 누구랑?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시편 37편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준비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느니 능력으로 즐기리로다. 배터리가 나갔어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 마일드 템펄. 어쨌든 마음이 아주 그냥 부드럽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 땅을 땅을 찾아봐요. 예, 감사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배터리가 가는 걸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마음이 좀 착하고 그런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는 그냥 온유한 사람이 그냥 착하고 우리 고등부에 온유한 사람들 많잖아. 누가 온유하시나요? 예, 우리 고등부에 기본적으로 다 착하니까 착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많지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는 그냥 착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심지어 시편에만 기록된 게 아니고 이거 봐보세요. 유명한 말씀 있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애통한 자는 복이 있는. 뭐 들어보셨죠? 그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한테 뭐를 주신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죠. 땅 주시니까 좋겠네. 이 평당 단가가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은 뭐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나의 것으로 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사실은 그냥 내 성품이 좋아요. 나는 성품이 아직 안 돼가지고 땅을 못 차지하나. 나는 왜 나를 인생이 잘 안 풀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잘 인도하시면 못 받나가 아니고, 심령이 온유한 자, 외통한 자, 온유한 자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오늘의 주인공 오공주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당시의 문화는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 아버지 목 그리고 우리 몫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땅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나라를 봤을 때 정말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여러분 어수선하죠? 시국이 정말 도대체 뭐야? 뭐 그러잖아요. 뉴스 보고 답이 안 나오고 그리고 개인의 삶을 봐도 현실의 여러 고난과 또 여러 방향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반드시 개입하셔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나라도 지금 광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누가 성형교회 고등부 우리가 나는 이 대한민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이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어떤 골방에서 기도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 정치인들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아야겠지만 잘 판단하면서 더 좋은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애써 수고해야겠지만 그래도 보면 더 답이 안 나오는 이 사회 속에 정말 회의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끝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주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근거로?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현실이 광야와 같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서 예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끝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 끝만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모든 순간들에 애써서 고민하고 고생하고 외로워하는 그 순간들에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고, 그죠? 오공주처럼 당시 그 문화상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몫을 주시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공부하는 거 말고 반드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역교회 고등부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성역교회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지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도 결국 어떤 나중에 혹시 알아요 이 가운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그러면도 우리 주님만 섬기면서 주님 인도하신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1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힘든 상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정말 지금으로 보면 가당치 않더라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길,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정,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런 믿음의 또 길 가운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일터, 나를 위해 예비하신 또 그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길을 향해 오늘도 공부하고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아버지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고한 세 딸들이 당신 문화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과 과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몫을 달라고 주 옆에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갔을 때 그 몫이 주어졌듯이 비록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고 넘어지고 아버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혹은 방황하면서 아버지 우리 오늘의 공부를 하며 또 하면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강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허락하실 줄 믿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실들을 돌파해 나가며 기도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또 아버지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가 회복되고 저 끝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져가고 우리를 향한 유의하신 아름다운 그 진실을 줄 믿고 오늘을 또 그렇게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신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냥 단순히 대입 아니면 또 가정을 이루는 것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한 소망, 갈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을 구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믿음의 하나님 나라 같은 가정, 우리를 위해 예배하실 그런 직장,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와 학과와 또 앞으로 미래의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도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지금 자격 없는 것 같은 이 나라를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대한민국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선포되는 그 나라 그런 마땅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이 가운데 혹시 허락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현실, 광야의 시간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려움 돌파해 나가며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